성경을 보면 훌륭한 신앙의 위인들도 영적 침체에 빠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엘리야도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깊은 영적 침체에 저렇게 빠졌을까 보면 그 입장에서는 그러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역시 많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신문에서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질문을 하였습니다. 당신이 가끔 영적 침체에 빠지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생각한 대로 일이 안 될 때, 계획한 대로 일이 잘 풀려나가지 않을 때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많이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 굉장히 실망을 하고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올 때입니다. 직장 상사나 동료와의 갈등, 친한 친구의 배신, 이런 것이 침체를 가져옵니다. 세 번째로는 행복하지 못한 가정생활입니다. 사랑이 없는 결혼생활, 불화, 부부 갈등, 또 자녀의 문제, 이런 것은 굉장히 영적 침체를 가지고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정이 파탄나고 완전히 실망하고 폐인이 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 다음에 육신의 피로, 질병, 그리고 여섯 번째는 자기 내면에서 느끼는 외로움, 소외감, 자존감의 상실, 이렇게 많은 이유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걸 보면 결국 삶의 모든 영역이 우리를 낙심하고 침체에 빠지게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접시물에도 빠지고 미풍에도 자빠진다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42편의 표제를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시, 묵상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를 쓴 사람들이 근데 고라 자손이라는 것을 여기서 밝히고 있거든요. 고라 자손은 누굽니까? 고라 자손은 레위의 증손이요, 고핫의 손자요, 모세 시대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레위 자손은 나면서부터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봉사는 제사장 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죠. 그러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입니다. 근데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1절에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갈급한 고백을 고라 자손이 했다는 것은 제사장이었던 고라 자손도 특별히 행복할 것도 없고 특별히 다를 것도 없고 조금 영적 침체에 짧게 빠졌을지는 몰라도 똑같이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한 영적 침체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율법을 강론을 합니다. 양과 소를 잡아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지만 그들도 마찬가지로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하고 방황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다가 다리며 헐떡거리는 모습에 비교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쁜 고난 속에서 주야로 눈물을 흘리며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막 조롱을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금방 나타나셔서 뭔가를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인내하게 하고 여전히 기다리라고 하시고 아니면 아무 대답도 안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묵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향해서 안타깝게 오늘 부르짖고 있습니다. 막 갈등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것을 오늘 시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난날 성전에서 성의를 지키려 온 사람들을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부리며 인도했던 때를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때는 내가 기쁨과 감사로 사람들을 인도해서 성전으로 가서 함께 제사를 지냈는데 지금은 너무 외롭고 허전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확신의 찬 신앙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신앙에 굉장히 깊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우리 시편을 보면은 우리들이 겪는 이런 아픔과 이런 고난과 이런 역경보다도 훨씬 굉장히 깊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얼마나 굴곡이 많았습니까? 강대국의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는 피해를 받고 끌려가고 포로되고
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남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오늘 저 이스라엘하고 하마스에 대해서 누가 옳다 누가 옳지 않다, 물론 우리는 이스라엘이 편을 약간 더 들 수가 있습니다. 하마스는 어째 무력단체가 아주 나쁘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나 현 시대 보면은 가자의 시민들의 그 생명도 생명이 아닙니까? 구약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선민으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다 초기와 같이 그렇게 다 버리시고 흩어버리신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 가자를 성경적으로는 그 사람들은 블레셋이라고 그런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블레셋 막 하나님은 원수였잖아요. 뭐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무슨 남겨놓은 여지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가자 사람들에 대해서 완전히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듯이 하나님 약속을 믿고 믿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저러는 것입니다. 그럼 현 시대에 보면은 개나 고양이도 굉장히 지금 지키고 그 모든 생명과 인격을 그래도 존중하려는 이 시대에 옛날하고는 다르잖아요. 어떻게 저희가 가자 시민의 목숨을 엄청나게 하루에 뭐 그냥 몇몇 명씩 죽고 어린아이들 죽는다는 거 볼 때 저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 그것은 있습니다. 그 사람만 끈질기게 저 민족이 쓰러지지 않은 바로 그 정말 지탱하고 있는 힘은 바로 여호와 신앙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에는 우리도 종종 영적으로 무기를 침체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어느 달에는 초에는 며칠도 반짝하다가 며칠 지나고 나면 또 막 또 슬럼프에 빠져요. 그래도 또 힘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또 매달려서 힘을 얻다가 그 다음에 또 예기치 않은 일이면 또 자빠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자기 삶을 자기가 하나도 장담도 할 수 없고 자기 믿음조차도 우리가 장담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영적 침체는 무서운 병입니다. 원인이 어디 있든 한번 영적 침체에 빠지면은 늪과 같이 깊은 곳에 빠져서 헤어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병입니다. 영적 침체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 침체를 헤어나지 못하면 우울증 걸리죠. 뭐 불안 장애, 공황 장애, 아니면 극단적인 자살, 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기고 이 모든 침체에 벗어나와야 될까요? 항상 푸른 나무같이 1년 12다 푸르고 정말 생생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불안과 낙심에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불안하고 낙심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불안, 낙심, 그 다음에 공포, 완전히 그 모든 것들이 자기 막 키를 넣고 영혼을 막 덮어버립니다. 그런 믿음 있는 사람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됩니까? 기도를 해도 입으로만 중얼거리지 기도가 안 됩니다. 아무런 영적 힘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말 반복을 하면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막 방황하게 되고 낙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불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면 무조건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나와야 된다. 낙심과 불안을 붙잡고 있지 마세요. 온 밤을 지새우면서 불안과 낙심 속에서 홀랑 밤을 새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불안과 낙심에 빠지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해야 돼요. 사랑도 나는 사랑을 하겠다라는 결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걸 결단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동으로 나가야지 우리는 믿음 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항상 밝고 화창한 날만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비바람도 불고 추운 날, 추운 겨울이 있습니다. 지금 영하로 오늘 떨어졌잖아요. 지금 3개월 전에 여러분 어땠어요? 에어컨 틀어놓고 더워가지고. 우리나라는 아주 사계절이 뚜렷해갖고요. 이렇게 3개월 만에 그냥 계절이 확 바뀌니까요. 반팔 입고도 덥다고 했던 그때 지금 석 달 만에 추워서 두꺼운 옷 입고 찾게 되잖아요. 인생이란 그런 것이에요. 항상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자세가 중요한 것이요. 그런데 위급한 문제에 부딪힐 때 눈으로 밤을 새며 낙심과 불안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 자체가
불안하고 낙심이 될 때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내가 끊임없이 이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해서 안 된다는 자기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 누구나 다 똑같이 바람 맞고 비 맞고 눈보라가 치고 하죠. 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난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끊임없이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고난과 시련 앞에서 그리스도인도 부정적이 되는 것이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칠까?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신 것이 분명해. 하나님 나를 기억하신다면 내가 왜 이런 고통 속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침묵하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죠. 고난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세상 정욕과 나의 세상 죄악으로 인해서 잘못 사용할 때 찾아옵니다. 죄의 대가예요. 책임이 자격이 있어요. 또한 국가와 집단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나라의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해서 선택을 잘못해서 모든 국민들이 얼마나 어려운 고통을 당하게 됩니까? 온 나라가 그냥 그 사람 따라서 완전히 벼랑 끝까지 가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고난이 오는 이유는 육과 같이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환란이 우리에게 닥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5장 7절을 보면은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낱낱이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유실론자이면서도 실존주의였던 덴마크의 철학자인 킬케고라는 유명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평생 많은 불안과 고통 속에 있었는지 나는 고통하는 고로 존재한다. 고통이 없을 때는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고통이 없을 때는 자기가 죽을 때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보면 2절을 보면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했습니다. 그는 영적 침체의 원인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영적으로는 목이 마르기 때문에 목시내가 갈증을 내린다. 목마른 사슴이라는 표현은 사슴이 목이 말라 금방 숨이 끊어질 것 같이 혀를 내밀고 헐떡거리며 이리저리 물을 찾아 헤매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70%가 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로 된 인간이라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금식을 하려도 물을 먹으면 살고요. 그 다음엔 물을 먹지 못하면 죽죠. 사람의 멸을 보름 그 정도 이상 아마 물을 먹지 못하면 그때부터 생명의 위험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에게 물이 필요하듯이 영혼도 생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영혼이 얼마나 지금 병들어 있고 자기 영혼이 얼마나 목말을 하고 있고 자기 영혼이 얼마나 메말랐으며 자기 영혼이 얼마나 갈증을 느끼고 헐떡거리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행복하면 답니까? 오늘 즐겁게 살고 사람 싸게 속에서 살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그래도 형통하게 간다. 그게 행복한 거예요. 자기 영혼은 울고 있고 병들고 있고 신음하고 있는데 우리 속에 진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 진짜 사람이에요.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육위에 혼이 있고요. 혼 위에 영이 있어요. 영은 다 비틀어지고 말라서 병들었는데 육만 즐겁다고 나는 살아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니까 영적 갈망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뵐 때만 나는 안식이 있다는 걸 이 사람이 알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생수는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근데 가까이 계시면 좋은데 지금 멀리 계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갈망해도 힘드니까요.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것은 우리 영이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목이 마른 것은 은혜에 대한 우리가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면 영혼의 안식을 얻잖아요. 목마르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게 6 남자랑 살면서도 행복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거신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물을 좀 달라. 그 여자가 왜 당신이 유대인이 나한테 말을 걸며 특히 남자가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나에게 말을 걸고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려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지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물은 뭐랬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된다 그랬어요.
자기 영혼이 목마른 것. 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갈증을 느끼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목말라야 됩니다. 항상 목말라야 돼. 어떻게 하면 은혜를 더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더 가까이 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받고 내가 위로를 받을까? 하나님을 만나야 나의 갈증이 풀어진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안 그러잖아요. 사람을 만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뭐 그냥 유익을 찾고 정보를 찾고 이런 것을 인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에게서 세상에서 현실에서 뭐든지 하려고 하지만 절대로 그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훌륭한 신앙이들은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결코 그것을 낭비하지 않고 시련에서 얻은 것을 우리에게 훌륭한 영적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인간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새로운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보화를 찾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영적 유산을 갖게 되거든요. 훈련 안 받고 됩니까? 훈련 받고 엄한 교육을 받은 자녀들이 똑똑하게 잘 큽니다. 나중에 제노도 탑니다. 그저 예쁘다 예쁘다고 가만 놔둔 자식은요 뭔가 분별이 없어요. 이 세상에 나가서도 어려우면 그냥 쓰러져 버리고 말거든요. 제가 목사로서 목회를 하다 보면 사실은 뭐 정말 걱정이 없고 평안한 날이 사실은 하루도 없습니다. 어떤 성도가 병이 들고 갑자기 어떤 불행한 일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요 잠을 못 이루고 밤에도 몇 번씩 일어나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신경을 쓰니까요 그냥 소화도 안 되고 밥맛도 없고 매일매일 오늘은 이 집 걱정 내일은 저 집 걱정 그 집에 걱정이 이제 떠나야 그 다음에는 내가 자유로워지는데 또 다른 집에서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은요 자기 교회 직분자들을 몰라요. 길 가다가 이렇게 인사를 하면 목사님 그러면 네 누구시든가요? 저 몇 교구 누구입니다. 아 그러세요. 아 네네. 그래서 교인들끼리도 모르잖아요. 제가 섬겼던 교회도 그랬어요. 미용실에서 같이 머리하고 있으면서 전도주일이 되니까 우리 교회 좀 한번 나와 예수 믿으세요. 아니 저 예수 믿는데요. 어느 교회인데요. 어느 교회입니다. 제가 그 교회 권사인데요. 저는 집사입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목사님들이 교인들 얼굴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행복일까요? 행복이 아닐까요? 목사님 쪽에서 보면 행복이고 성도들 쪽에 보면 행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작으니까 어떤 형편인지 거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걱정도 많고 그러다 보면 기도하게 되는데 어떨 때는 목회를 하면서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을까 생각해 보면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긴장하게 되고 자다가 또 일어나서 기도하게 돼요. 쭉 적어놓고 여기는 빼주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분들이다. 특별히 뭐 아프시거나 문제가 있거나 이분들은 꼭 내가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될 분들이다. 그리고 자녀들까지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제가 더 새로운 능력을 받게 되더라고요. 감사한 일이죠. 예수님은 어려우실 때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습니다. 인류저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잡히신 바로 전날 밤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밤을 새워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했지만 내가 이긴 것 같이 너희들도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너희들도 이길 수 있다. 그 말씀을 여기 해주신 겁니다. 불안과 낙심으로 밤 시간을 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불안과 낙심은 버릴 것이다. 또 낙심하네. 또 나니까 불안해하네. 불안과 낙심인데 그걸 원수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물리치세요.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놓지 않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낙심하고 이런 자세부터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가고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고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걸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 침체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고난의 밤이 길지 않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믿음이죠. 믿음. 오늘 성가대에서 찬양 부른 것 같이 믿음이 최고입니다. 믿음의 방패
믿음은 방패예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 그랬어요. 믿음을 가지면 마귀가 오다가도요.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오다가도 다 불화살이 꺾이고 그냥 그들의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또 간증하는 책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할 때 마귀를 가장 이제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느냐, 결국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거예요. 막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맡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맡깁니다. 제가 뭐를 합니까? 하나님 맡으시옵소서. 그럼 그 문제가 가장 빨리 해결나더라는 거예요. 맡긴다는 건 믿음이죠. 얼마나 근심, 걱정, 여러 가지 우리를 흔드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까? 있는 그대로 반응하고 있는 그대로 흡수해갖고 살려면요, 꼴랑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고난의 밤이 길지 않다는 걸 알았더니, 밤이 깊었다는 것은 새벽이 가까웠다는 것이죠. 깊은 밤의 별은 더 반짝이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믿음의 별은 더 반짝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깊은 밤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되지 않죠. 얼마 후에는 또 지나가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어두운 밤이 지속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음의 저 영화로운 광명한 천국에 가면 이런 어두운 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낮도 없고 밤도 없고 하나님의 빛이 가득한 그런 광명한 곳인데 우리의 이 어두운 밤이 영원히 지속됩니까? 그림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닥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응답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면 여러분 겸허하고 진실한 자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본문 6절 7절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내가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침체에 빠졌던 사람이 영적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 찾아가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불안해하는 자기의 연약한 모습에 단식을 하고 있어요. 깊은 고난이 있었지만은 자기는 확실히 하나님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걱정하네. 내 영혼아, 내가 어떻게 해서 불안해하고 낭망해야 하는고. 우리도 믿음을 가졌다 또 흔들리고 현실을 보면 또 낙심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호흡을 하는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과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 가장 소중하고 보람이 있는 삶입니다. 기계같이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다고 그게 행복한 삶입니까? 그게 살아있는 겁니까? 사람들은요 너무 안이하고 세속적이고 거짓되고 헛된 우상에서 행복을 느끼고 거기에 매달리고 거기서 위안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활을 캐내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밤이 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주라는 건 어떻게 생기죠? 조기 어떤 이물질이 들어오면 그거를 뱉어내려고 그냥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그냥 애게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꾸만 밀어내려고 하다 그게 아름다운 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고 나면 새로운 은총, 큰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검은 포장에 쌓여있지만 그 안에는요 빛나는 영적 보호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 넘어지는 사람이 가장 기회를 호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쓰러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고난이 올 때마다 무슨 축복을 또 주시려고 이러나. 능력을 줄 때 고난이 옵니다. 물론 회개시키기 위해서 고난이 옵니다. 신앙의 모든 각성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고난을 통해서 세상적인 걸 버리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능력을 받고 고난을 통해서 나중에는 축복이 오는 것을 체험하거든요.
사도행전 16장 보면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고통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는 것이 거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마게도니아로 내려가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마게도니아로 가서 빌립보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제 어떻게 생겼나 보다가 강가에 가서 기도하러 갔는데 자주장사 루디아, 유대교를 믿는 자주장사 루디아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성 실업인. 그 사람들 전도해서 그 사람을 이제 하나님 믿기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기쁘다, 잘 됐다. 하나님 이것을 이렇게 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신자를 주시네 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어떤 점치는 귀신 들려간 여자애가 계속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뭐 저 사람들은 높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라 하면서 막 귀신 들어간 애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하니까 바울이 계속 듣고 있다 괴로우니까 가서 그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저 많은 귀신이 들어갔던 애가 정을 못 치게 되니까 그 아이 때문에 돈을 벌고 있던 주인이 화가 났어요. 저 왜 와갖고 귀신을 쫓아내서 내 이렇게 생업을 저렇게 망쳐버렸나. 가서 말도 안 된다는 거 가지고 고소를 해서 고발을 해갖고 거기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때리고 그 다음에 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 지하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너무 졸지간에 있는 일이에요. 우리도요, 이 막역사라는 게 어떨 때 보면은 아주 순간적으로 생각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졸지간에 갑자기 생기는가. 마귀가 깜짝 쇼하는 건 아주 마귀들의 체질이에요. 놀라게 갑자기 그런 아주 정말 나쁜 일을 우리에게 갖다 주죠. 여러 가지 환난으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한 단계 높이시고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바울과 실은 낙심되지 않겠어요. 아니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일로 가라고 그렇게 그랬어. 일로 와가지고 복음 전하러 왔는데 이게 무슨 꼴입니까? 어디서 무슨 수로 나가요? 착고에 채워졌고 옥문은 닫혀있는데 어떻게 깊은 감옥에서 나갑니까? 그래서 뭐를 했어요? 영적 침체되지 않고 오히려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갑자기 지진이 났어요. 터가 막 움직이니까 그 다음에 옥문이 열리고 땅이 갈라지니까 맨 것이 벗어졌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간수가 보더니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칼을 빼서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바울이 우리들 여기 있으니까 몸을 해하지 마시오. 뭐 그냥 벌벌벌 떨면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와 내 주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이 감옥에 갇혔던 이 바울과 실라가 간수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오히려 그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니까 간수가 그냥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 데려가고 매맞은 데를 씻기고 음식을 대접을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는 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루디아도 만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그 다음에는 또 이 간수를 만났는데 자기를 지키고 있던 이 간수가 이런 일이 나면서 그 다음에는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게 돼서 루디아하고 간수집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영적 침체는 극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길이 뭘까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같이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이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목말라야 돼요.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세상 것에만 목마르고 세상 것에만 찾고 세상 것에만 그냥 노심초사하고 울고 불고 했어야 되겠습니까? 영원히 영적인 것에 목말라야 하는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 영입니까? 목사님 맨날 영소리 하세요? 저한테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또 영입니까? 아니 내가 이걸로 사는데 영입니까? 근데 그거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영밖에 없는데요. 당신의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 잡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영이 풀리면 될 겁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뭘 마실지 뭘 입을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 하신 말씀이
염려하지 마라.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땅의 들풀도 입히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 기도하면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더 기도해. 기도 많이 하면은 주시지. 왜 6장에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고 7장에서는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라고 해야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어? 기도해, 기도. 그러셔야 되잖아요. 안 그러셨잖아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가난해서 너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물질을 구하지 말고 그걸 구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사슴은 초식동물에서 풀을 먹고 삽니다. 여름 되면 3월부터 10월까지는 물이 한 방울도 오지도 않는 때라고 합니다. 낮에는 기온이 섭씨 50도가 넘는다. 그러니 땅이 쫙쫙 갈라지고 잎들이 말라 죽습니다. 여름에 광야를 가보면 가시나무만 있거든요. 근데 사슴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가시나무를 할 수 없이 먹는 거예요. 물을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가시나무도 얼마나 그야말로 딱딱하고 얼마나 날카롭습니다. 그걸 먹었다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목마름이죠. 우리도 이렇게 견딜 수 없는 목마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과 그대로 여러분에게 투입이 되고 흡수가 되고 세상과 그대로 같이 울고 같이 웃고 반응하고 이렇게 살면 여러분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사막이고 광야예요. 어디 생수가 있습니까? 좋은 곳에 가면 생수예요. 이 세상에 어디가 안전지대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만이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수 되시는 하나님을 먼저 갈망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는 길인 걸 반드시 아시기를 바랍니다. 몽골 선교사였던 유명한 이영규 선교사님 몽골의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열심히 나오던 어떤 조그만 소녀애가 늦게 예배가 한참 지난 다음에 늦게 와서 헐레벌떡 들려오더니 딱 앉는 거예요. 근데 막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배 끝난 다음에 너는 왜 그렇게 늦게 왔으며 오자마자 그렇게 울적거리고 운 이유는 뭐냐? 그랬더니 내가 밖에서 내가 소들을 볶고 있다가 갑자기 오늘이 주일인 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소들을요 그 들여놔두고서 내가 정신없이 왔는데 오늘 예배 주일인 걸 잊어버린 것과 늦게 온 것이 너무나 주님 앞에 죄송해서 울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은 뭐가 걱정이 되겠어? 얘가 그럼 소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야? 몽골은 엄청나게 이 들이 넓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놓으면 찾을 길이 없죠. 그래서 너는 그럼 어떻게 하고 소들을 어떻게 놓고 왔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맡기고 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으악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들이 교회 밖에 와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기적 아닙니까? 오로지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소고모고 없이 교회를 뚫어 들어온 것, 이것이 영적 갈망입니다. 그 나라의 그 이루고 하니까 모든 것을 더해 주셨잖아요. 소까지 다 찾아왔잖아요. 어떻게 소가 그 교회로 오는 길을 알아갖고 걔가 교회가 있는 줄 알고 글로 왔겠어요. 영적 갈망인 사람이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한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고나자손에게 굉장히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그들이 눈물 흘린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 때문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고라자손의 영적 침체에서 벗어났던 세 번째 비결은 8절인데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했습니다.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의 영적 침체를 이기고 회복한 것은 찬송과 기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골방기도, 금요기도에 뭐 이런 시간 정해놓고 우리가 기도를 하죠. 그것은 인간이 정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새벽도 없고 밤도 없고 낮도 없죠.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니면 낮 기도하는 건 하나님 정해놓은 시간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그것이 좋다 해서 우리가 정한 시간이에요. 새벽 기도 시간은 가장 일을 안 하는 시간에, 그 다음에는 또 조용한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1시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기도라고 생각하죠. 기도. 오늘 1시간 했다, 30분 했다, 2시간 했다. 근데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24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는 1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1시간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24시간 동안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24시간 하나님 찾을 때 내가 부재인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답을 말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일하는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찾으면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부재가 아니라 나의 부재가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을 갈망하고 마음이 깨어있고 영혼이 깨어있으면 24시간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밤이나 낮에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낮에는 인자를 나타내시고 밤에는 긍휼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돼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주님의 손을 우리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아플 때도 괴로울 때도 낙심할 때도 절망할 때도 시험에 들을 때도 내가 잘못했을 때도 주님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항상 손 붙잡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손을 빼고 놓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주는데 아이 주님 응답 안 해주셨죠. 아이 놓습니다. 놔버려요. 기도를 해서 뭐해? 기도를 했는데 뭐 좋은 게 있어? 기도 안 대로 안 됐잖아. 이것이 무슨 사랑이야? 하나님 약속이 뭐가 맞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손을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비탈길에 간다고 벼랑길에 가 있다고 골짜기에 빠져 있다고 주님 손을 놓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데 무슨 주님 날 붙잡으신 거예요? 왜 붙잡고 계신데 그걸 믿지 않는 거죠. 이런 고통 속에 절망 속에 나를 두실 리가 있나? 라고 하나님을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 붙잡아야 될 말씀이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소망을 가지고 고난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굳은 결단과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어떤 게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주님 손을 붙잡겠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완전해서 가지만 참으로 우리의 신앙은 완전해지기는 멀고 너무나 힘이 듭니다. 내 신앙이 많이 모자라고 내 자신이 너무 부족해서 낙심되더라도 우리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이 믿음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과 좌절 속에 있습니까? 잠 못 일어나 또 고민 때문에 힘든 밤이 많이 있습니까? 고민해도 뭐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심한 우리 영혼만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된 은혜 선물을 주십니다.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유든지 침체가 되었다면, 하나님 멀어졌다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없고 돌같이 굳어져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만나 주시는 것, 그 음성을 듣는 것 기뻐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제 경우를 보면요, 마귀가 나를 시험하고 문제를 일으킬 때 가만히 보면 내가 감동이 없어지고 은혜가 떨어졌을 때 완전히 마귀가 숨어 있다가 그야말로 아주 그냥 문제에 몰래 숨어 있다가 와서 덮치고 힘들게 하더라고요. 내 마음의 감동이 그냥 뭉클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드리면서 그 말씀이 막 깨달아져야 되고, 찬양을 부를 때 그 마음이 내 마음이 기뻐져서 움직이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힘들어지고 찬양도 재미가 없고 불러도 들어도 아무 감동도 없고 말씀은 무슨 다른 사람 소리하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완전 영적 침체에 빠진 거예요. 내가 요즘 왜 이럴까? 그럴 때 있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이렇게 모든 게 이렇게 시시해지고 정말 마음에 아무 의욕이 없고 내가 왜 이러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번의 침체로는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현재의 침체 약함을 극복하고 일어서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목마름 가지고 하나님 갈망하며 나아가서 하나님께 완전히 회복이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걱정합니다. 내 영혼을 걱정을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을까? 내가 왜 이렇게 마음속이 돌같이 굳어지고 모든 것이 마비가 돼 있을까? 스스로 느끼면서 주님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오늘 그렇다면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적 목마름을 주시옵소서. 세상에 목마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내가 더욱더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우리 영혼을 팔아버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영적인 것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멀게 하는 것들 없게 하시고 그런 것이 있다면 다 은혜로 다 하나님 주여 물리쳐 주시고 주님만을 마음속에 깊이 모시고 사는 진정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오고 싶어도 안 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악령의 권세들을 이 시간 물리쳐 주시고 우리와 활짝 열어 주님의 은혜를 빛이 되신 주님을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고 나날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성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 머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